높은 것, 뛰어난 것, 또 1등, 우승자,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의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경쟁에서 이긴 사람, 높은 사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속에서 그것을 판단하는 게 자기 자신임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이름 중에 아니라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란 것은 그것을 초월한, 내 평가가 어떻게 됐던 상관없이 어르신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참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알고 있고 그거를 그렇디야 그러면 또 옆에 어르신들도 또 좋다고 맞아 막 전혀 다른 얘기를 또 그래서 그건 사실이 아니라 이건 이런 거라고 가르쳐주면 됐어 그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고집을 자기들끼리 맞는 것처럼. 자,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입니다. 우리들의 어떤 평가나 우리들의 그를 향한 어떤 경외심이 필요 없이 스스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뭘 좀 대단한 줄 압니다. 우리가 평가자인 줄 착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이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들이 좋아하는 그런 기적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말 먹고 사는 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다들 금식을 한 번씩은 해봤을 겁니다. 금식이 시작되면은 세상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금식해보면 깨닫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안 먹으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시면은 한 방에 해결되는 것 같이 눈으로 봤습니다, 그것을. 세상에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옵사리온이라고 그러는 아주 작은 물고기, 그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 먹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은.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거 좋은 일 아닌가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거 좋은 일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권을 잡으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왕을 예수님으로 세워야겠다. 이것은 예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왕 세우면은 그 왕을 최고로 높여주는 것 같죠? 자기가 왕을 세운다는 것은 그 세우는 왕보다 자기 자신들의 뜻이 더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자꾸 착각들을 합니다. 요새 좀 재밌게 정말 드라마를 안 보는데 드라마를 이제 한번 보게 된 게 있는데 그 배경이 조선 말기 철종이라는 임금이 있죠. 강화도령이라는 이름으로다가 많이 그 당시에는 세도 정치가 즉 임금의 외가 쪽 또 처가 쪽 그 가문들이 세도를 잡기 위해서 임금을 허수아비 같은 임금을 그 종친 중에서 세워놓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막 왕인데도 왕한테 겁박을 합니다. 자기들 가문이
안동김 씨 가문이 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너 종 자꾸 그러면 임금 갈아버릴 거야. 임금 세울 사람 얼마든지 있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내가 믿는 거야, 내가. 예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나 확 다른 신한테 가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왕입니다. 이름만 하나님 같다고 놓은 거고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하셨습니다. 왕을 세우려고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를 피를 마시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전혀 생각하지 않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이해가 할 수가 없어. 저가 누구이긴 건데 자기 살을 주고 자기 피를 주어서 마시게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없는 자는 구원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도 생명이 그에게 없습니다. 즉 예수님과 동화되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상관이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자, 베드로의 인생의 가장 큰 모토는 영생을 얻는 거였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영생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NIV나 기타에서는 이터널 라이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은 시간이 그 시간의 가치가 평생 평균값 내서 똑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늘 얘기를 하는데 정말 초등학교에서 대학교 졸업하는 그 시간은 그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중요합니다. 육체적 성장, 정신적 성장, 그때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막 한 100살까지는 거의 살쇼. 근데 70 이후에 100살까지는 꽤 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중이 크지 선하실까봐 참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자, 영생이라는 것이 죽지 않는 것이 노년의 정말 숨이 안 끊어져서 오래만 산다는 거 이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죠? 하루를 사는데 늘 하루 같죠? 잊어버려서 뭔 일 했는지도 모르겠고 뭘 할 힘도 없고 이게 오래 산다고 의미 있는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병이 걸려서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고통이 영원히 죽지 않고 유지된다면은 그게 축복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은 그런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간만 연장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삶이 질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삶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셨던, 우리를 보면 기뻐하셨던 창조 시에 우리의 상태로 되돌린 바 되는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 영원한 시간 같은, 카이로스 같은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이 오직 주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께 있다는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주인 삼는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그냥 왕으로 삼는 말과 별로 다른 바가 아닙니다. 왕을 내가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막 먹고 마시고 우리 속이 정말 질적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예수님께 담기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입니다. 정말 그분 앞에 내 자조차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자꾸 뭘 하려고 그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올바로 보고 올바로 따르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의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더 특징 있게 잘 섬기는 방편이 돼야지 예수님을 갖다가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게 남들과 다른 지능을 주시고 남들과 다른 개성을 주시고 남들과 다른 기능을 주신 것은 그것을 이용해서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리는데 사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억지로 예수님을 나에게 유익한 데 끌어다 앉히는 데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 육신이 다인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고 나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려면은 부처님 모시는 게 낫겠죠. 부처님은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아서 끌어다 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피와 살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좀 놀라운 말입니다. 무리들은 항상 있다가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많은 무리들이 구름처럼 구름대 같은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가 사라지고 그런 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리들이 떠나가고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제자들이 떠나갔다고 얘기합니다. 무리는 기적을 보고 쫓아옵니다. 그 무리 중에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정말 명백하게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봤습니다. 그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보고 제자들까지도 잘 몰라보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 보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엉뚱하게 잘 못 깨닫는 게 많습니다. 성령의 역할 중에서 조명하심이 있죠. 조명하시는 것은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알아듣는 것입니다. 공부해야 공부 잘한다는 거 아이들 다 압니다. 그죠? 가끔 모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공부 안 해도 공부 잘할 줄로 착각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내가 공부를 해야지 공부 잘할 거라는 걸 압니다. 자, 그러면은 안다고 하나요?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아는 것과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지만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쫓아버리셨습니다. 그 아는 것이 신앙에 정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정말 다른 얘기입니다. 또 하는 것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지만 실질적으로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물어보시죠.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제자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쓸쓸한 마음에서 자신의 재심을 묻는 그런 질문일까요? 우린 이렇게 심정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만 이 뜻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는 것마저도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 나 알아? 너희들 내가 누군지를 알아? 아는 대로 한번 해봐. 너희들 갈래? 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 마음을 움직이셨을까요? 아니면은 이 뒤의 행동을 봐도 베드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지만 어떤 논리적으로 자기가 믿는 바를 설명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주님을 떠나면 난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나는 도대체 신학적으로 뭐를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이 맞고 뭐 그런 걸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 떠나서는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따라다니고 추구하고 그랬던 모든 것이 정말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린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갖추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건 생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을 행복한 존재로 또 행복을 누릴 수 있게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 없는 삶은 나는 정말 돌아가기 싫은 그때 삶을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고 아찔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내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삶으려고 하는 삶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얘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꿔야지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니까요. 와, 내 직장에 기도했더니 승진도 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번에 서울대학을 합격하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암병이 걸려갖고 죽으려고 떠난 그런데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했더니 내 병을 탁 고쳐주시고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내 의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안 그러면 어쩔 겁니까? 안 그러면 어쩔 것이라는 게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없었으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직접적인 뭐가 없으면은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삼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람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약속한 것이 그 바나바를 살리는 게 더 유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내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지 않은가. 딱 그렇게 맘먹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보다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생존적으로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 앞엔 그렇게 필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리는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외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뭐 헌금하고 우리가 뭐 예배하고 그런 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필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셔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파워업 되는데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자 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야 할 이유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끝까지 내 길을 따라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못 따라갔죠. 그 따라오라고 한 이유가 빌라도 법정에서 자기의 힘이 되게 하려고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려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이 정말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오직 그에게만 있고 우리를 살리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그 은혜를 받겠습니까? 어디서 그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자꾸 시들시들하죠? 왜 자꾸 시들시들하죠? 우리는 자꾸 내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으로 자꾸 사단이 하는 그 얘기, 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하는 거기에 아직도 그렇게 관심이 가고, 어렵고 힘들면은 야, 하나님이 나를 잘 안 챙기나 보네. 내가 차라리 물질이 많으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더 들고 하지 않을까? 하나님 힘드실 텐데 차라리 내가 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낫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일생의 소원이었던 자식, 그 믿음이 자랄 때 그 자식을 바치랍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갖다 놓고 마음에 안 들면은 떨쳐내고가 아니라
정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심이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고 이것이 주님을 믿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12 제자한테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데 그 12 가운데서도 가짜가 있죠. 그 12 가운데도 가짜가 있었어요.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숨기고 예수님 믿지를 못했는데 숨기고 3년 동안 살았습니다. 자기를 얼마나 잘 속였는지 다른 사람들까지 다 속았죠. 주변 사람들도 다 속았습니다. 예수님 제자처럼 행동했고 그리고 예수님 제자처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계산도 빠르고 일을 잘하는 이 회계 역할까지 맡아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를 마귀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70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자, 3년 동안 주님 옆에서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주님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정말 이런 축복이 지구가 탄생하고 지금까지 중에서 그 아주 소수의 지금 몇백억이 왔다 갔는지 모르겠죠. 그 중에서 딱 그 중에 12. 이거 확률적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확률입니까? 그 축복 중에 축복의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평생 그렇다고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사람도 그렇던데요. 이 사람은 오히려 그 은혜받기 정말 세계에서 가장 은혜받기 좋은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예수님 팔려고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죠? 이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님 팔려고 들어간 건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무리들처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뜻, 자기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그 자리에 들어갔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왕이 될 생각도 없고 자기의 뜻대로 이 로마로부터 유다 민족을 독립시켜줄 생각도 없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돈이라도 벌자. 이 사람 목숨값이 있을 때 내가 돈이라도 벌자. 오히려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었던 첫째 날보다 둘째 날이 조금 더 악해졌었고 셋째 날이 둘째 날보다 조금 더 악해져서 3년 마무리될 때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만큼 악해졌습니다. 하루라도 더 예수님 말씀을 더 들었는데요. 어떻게 이럴까요, 세상이. 자, 내 뜻대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함정이 그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책을 내 생각에 맞는 책만 읽다 보면은 100권을 읽으나 한 권을 읽으나 똑같은 겁니다. 내 사상만 더 굳어집니다. 왜 대학 들어갔을 때 1학년 때는 교양 과목 위주로 전공은 몇 과목도 안 들어갑니다. 대부분 교양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상이 굳어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걸 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3년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더 굳어져서 예수님을 결국 팔아먹게 이르는 겁니다. 내 생각이 깨져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예수님 피가 내 피로 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정말 느껴져야 됩니다. 내 주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을 우리가 펴나가는데 어떻게 사용되어질까가 내 일생의 고민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그런 이유는 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함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뜻을 펴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가룟 유다처럼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정말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왕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이 목적지인 줄 압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 땅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한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차라리 나랑 같이 가서 좋은데 이 백성은 거기 들어가서 나를 버리고 다른 우상신을 섬기다가 엄청나게 징계를 받을 거야. 가나안 땅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게 된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겁니다, 그거. 주님이 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